여러분들이 같이 좀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레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든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하는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마다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상의 머리는 숭이요 가슴과 종아리는 이요 뼈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한 이가 새가 되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일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서 네 번째 설교의 주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잘 이렇게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아까 제가 느끼기는 유달리 좀 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도 다녀오고 여행도 다녀오고 매년 설 때마다 이렇게 갱신하고 있죠. 이렇게 연휴 때마다 해외에 나가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데 올해도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매번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추석 때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저같이 시골 출신들은 늘 고민되어져요.
첫째 고민이 이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냐, 차를 이용할 거냐. 두 번째 고민이 대중교통을 주로 못 끊거든요. 고민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게 돼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일종의 효라는 개념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는 것들을 좀 평가합니다. 하지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풍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유교가 이런 문화를 차용해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을 뵙는 것이 일종의 효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1학기 때 박사과정에서 이제 구약을 박사과정 하는데 1학기 주제가 그거였어요. 저희 공부 주제가 구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전통의 조상 숭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성경 곳곳에, 물론 성경은 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죠. 일종의 조상을 향하는 제사들을 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말에 그럼 우리의 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조상 숭배를 좀 비교하는 이렇게 소논문을 썼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뿌리가 유교에 있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 조상 숭배는 샤머니즘에서 나온 건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샤머니즘에서 나온 것인데, 이 샤머니즘이 독특하게 이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같이 융합을 해버려요. 그리고 삼국 시대에도 불교와 같이 융합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샤머니즘적 조상 숭배가 유교와 같이 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유교 안에서 조상 숭배가 훨씬 더 강하게 막 죄악시 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명절에 찾아가는 것도 유교에서는 이것이 효다, 당연히 해야 될 인간의 덕목이다, 후손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교적 관습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유교가 이런 모습들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혼자. 저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뿌리찾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 불편하고 어렵고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향집을 방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현대에도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누구의 자손, 어디 출신, 무슨 성씨에 무슨 파 몇 대 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뿌리찾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씨이고, 장씨는 대표적으로 인동장씨와 안동장씨로 나눠집니다. 안동장씨는 많지 않고 인동장씨가 대부분이 많아요. 저도 인동장씨인데, 제가 얼마 전에 다운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영화를 보면서 그 인천 지역에서 메가더 장군과 그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공작을 펼친, 작전을 펼친 그 대장이 장학수로 나와요. 장학수. 저는 그 영화를 딱 보면서 혼자요, 와, 장씨 집안에 저런 인물이 있었어. 원래 대부분 그런 거는 메가더도 본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학수가 본명인 줄 알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자의 학자 돌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자 돌림이시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랑 연배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연배가 비슷할 것 같아서, 틀림없이 저분은 인동장씨 남산파 32대 손일 것이다.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막 찾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장씨 집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일야 방송대국을 지긴 그분
장지연 씨, 결국 친일이 되셨잖아요. 이게 저희 집안이에요. 뭐 저랑 직계손은 아닌데 어쨌거나 족보에 장씨 집안은 남자가 유명한 사람이 없고 여자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조선시대 보면 희빈 장씨, 장희빈. 그리고 저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랑 같은 인동잔 씨 남산파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수천억 대의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여자분이 계시죠. 장영자 씨라고. 그러니까 장씨는 여자가 유명하지 남자가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저 나름의 막 뿌리찾기죠, 일종의. 그리고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검색해봤더니 장학수는 가명이더라고요. 가명이고 실제 이름은 다른 이름이더라는 것을 보면서 왜 장씨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이 뿌리찾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라고 해야 보잘것도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뿌리가 없는 것이 더 속이 편하고 그 뿌리를 지워버리는 것이 오히려 출세하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는 유다인이라는 패망한 나라의 인식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이라는 인식표를 오늘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주 위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에 다니엘은 단지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위대한 어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패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표현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마도 아리옥은 백방으로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리옥이에요? 고위관직이에요.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하던 모든 신하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리옥은 자기 친구, 자기 동료들을 다 자기 칼로 베어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리옥은 꿈을 해석할 사람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손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덕망 있는 정치인도 아니요, 쪽집게 같은 박수나 술객도 아니고 매년 별을 관찰해서 우기와 권기를 정확하게 맞히던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의 이 표현의 의미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려는 가지만 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무슨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조소와 비난이 섞여 있는 표현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은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기억하였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벨드사살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의 이름을 뜻을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네. 그런데 이 바뀌어진 이름은 뭐예요? 벨에 감추어진 보물을 지키는 자. 이 벨은 뭐라겠죠? 그 당시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우상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상 신의 보물을 지키는 자, 그 우상의 밑에서 우상의 일을 감당하던 자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으로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힘,
곧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예술, 미디어 등 이런 분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존재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 교회들은 구원 있다는 이야기 빼고 십자가, 보혈, 재림 이런 단어 빼고 어떤 사회 봉사적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역할만 잘 감당해 주면 돼. 그러면 내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줄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는 두 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니네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니들은 사랑을 베풀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 빼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죠? 십자가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그걸 빼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들이 붙여준 그 이름대로 다니엘이 살길 바라는 것. 자신들이 부여해 준 교회의 역할대로 교회가 살아나가길 바라는 것. 근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가 이 달콤한 유혹에 자꾸만 속아요. 자꾸만 속아서 십자가, 구원, 재림, 심판 이야기 빼고 뭐요? 사회봉사적 측면에서만 교회가 접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사회봉사적 측면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십자가 구원의 선포 이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빼고 사회봉사적 역할만 감당한다면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마치 이미 패망한 국가의 국민을 바라보듯 교인들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우리가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다니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우리는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이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벨드사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패망한 나라의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 세상의 거탑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그 탑 위에 서서 마치 우리를 불쌍하듯 조롱하듯 아리옥이 야 패망한 나라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한 너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세상의 거탑 위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조소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다. 다니엘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패망한 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정말로 지금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보게 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타이밍이 한결같이 그분께서 스스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드시고 그때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드라마틱한 순간이 뭘까요? 바로 세상의 한계 또는 인간의 한계가 닥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했죠. 나라가 떠들떡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무궁화호를 탔기 때문에 무궁화호는 그 자체로 워낙 덜컹거려서 지진이 난지도 모르고 와서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지진파가 보통 1초에 4km를 이동한대요. 지진파가. 그러니까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서울에서 느끼기까지 불과 8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80초. 그 80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을 예측이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하나요? 못해요. 지난 여름에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를 밤에 발송했다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밤 12시 넘은 시간에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가뜩이나 더운데 잠도 못 자고 짜증났다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긴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재난 문자를 보내는데 17분인가 18분이 걸렸대요.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 지진파가 오는데요. 몇 초요? 80초면 온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여 경보 시스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피할 대책이나 있습니까? 없죠. 예. TV에서 어디는 뭐예요? 식탁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또 어디는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예. 제 아내랑 한참 실갱이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탁 밑으로 들어가라고 지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번에 나오는데 화장실로 가야 철근 구조가 많아서 행여 무너지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크대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요,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면 한두 명이 살아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거야. 옛날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비행기 뒷자리에 타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행기 뒷자리로 가가지고 비행기가 안 뜬다고 해. 사람들이 뒷자리만 요구하고, 또 한 번은 사고 나는데 앞에서 하고 앞쪽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어. 그럼 또 앞으로 가려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거거든요. 매뉴얼이라는 게 정말로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두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아주 명백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뭐요? 바라볼 뿐입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이 등장하셔야 하는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고 다 죽어야만 하는 그 순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자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이거 웬만큼 확신 있지 않고는 이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기도 중에 뭔가 떠올랐어요. 떠올랐다 손 치더라도 지금 왕 앞에 가서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마 아레옥이요. 이렇게 다니엘이 엎드려 있으면 뒤에서 칼 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이미 여러 명이 그러고 목이 쳐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일어나게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명확하게 그 꿈을 누가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9절 30절에 다니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다니엘은 정확하게 자신의 꿈의 해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꿈을 보여주셨고 생각나지 않게 하셨고 위기 상황을 만드셨고 그러면서 인간들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막 사람들이 그걸 막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걸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 싹 해결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로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목받는 걸 참 좋아하세요. 주목받는 걸.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짜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꿈이 얼마나 대단했고 인상이 강했으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었던 그 꿈이 무엇일까요? 다 떼고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과 든칠승과 공중의 새들 곧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어떤 신상을 본 거예요. 신상.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뭐예요? 금. 그 여기 흉배 쪽은 뭐예요? 은. 그리고 그 밑에는 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뭐예요? 철과 흙이 혼합되어 있는 거. 특별히 이 발가락이 철과 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물들이 있죠. 이 동물들은 별게 아니라 바로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어떤 숭배시하던 동물입니다. 이 페르시아 같은 건 곰이에요, 곰.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나갈 때 깃발에 곰 문양의 깃발들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좀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 찾았는데 맨 밑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그림은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그 로마가 공룡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좀 어쨌거나 좀 의아하긴 했지만 대체로 바벨론은 이게 사자와 날개 달린 사자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금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은은 뭐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같은 나라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헬라는 뭐죠?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뭐예요? 철,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사의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이 바벨론을 어디가 무너뜨리죠?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그리스를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고 그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아마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나의 왕권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오래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나라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할 것이라. 손재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완비하게 하셨으나 이 꿈은 참되고 이에 성공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 그림에 보면 맨 밑에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돌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은 이 거대한 신상이 이렇게 갖가지 재료로 혼합되어 있어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대한 돌 하나가,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신상은 뭐예요? 인간이 깎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신상은 뭐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이 다듬은 거예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가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걸 쳐서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그럼 그 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엎드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신약시대의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어떤 세상의 심판자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과연 느부갓네살 왕만의 꿈이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뒤숭숭한 형태의 꿈으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느부갓네살 옆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실존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실제하지 않았던 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구약 시대부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실존했던 안 했던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200년 이전인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AD 1년에 오셨다고 하면 그 200년간의 간극을 메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누군가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뒤숭숭해질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지금도 뒤숭숭하지만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시적 환상의 꿈들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정말로 내가 이 꾼 꿈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음을 가지고 그 꿈들을 세상 가운데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경고의 메시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전한 희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신상을 보고 그 돌이 나와서 맞추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나라들이 흥망성쇠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예언은 정확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이 나와서 무너뜨리죠. 여러분들, 그리스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리스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뭡니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리스어를 그 고대 근동 지역과 유럽 전역에 뭐요?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한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뭘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라는 나라를 세워서 뭐예요?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의 언어를.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했던 게 뭐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도로를 정비해요. 그래서 로마가 도로를 정비하기 이전까지 인간이 하루에 도보로 이동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가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로마가 도로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0km 이상씩, 그러니까 2배 이상씩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 도로가 정비되면서 발달한 게 뭐죠? 마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가 그 도로를 정비한 이후에 오셔서 뭐요?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견고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세울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지금까지 실천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원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아멘. 그 거대한 계획의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준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것에 불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 돼서 우리의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딱 그만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